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 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삽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이라고 말씀한다.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본장에서 구스의 사신들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당시 중동은 아수르, 애굽, 구스 이렇게 3대 강국의 영향하에 있었다. 구스의 사신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며 애굽과 더불어 동맹군을 만들었다. 그리고 남유다를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시키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다. 그러나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선포한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듯 보이지만 때가 되면 농부가 낫을 들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듯 아수르를 찍어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되면 구스 왕조 역시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구스 사신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구스 왕조는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된다. 구스 사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은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모가 장대하고 준수했으며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했던 강대국이었다. 그래서 주변 약소국의 일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이들이 자신을 낮추고 잘 듣고자 했다면 선지자의 작은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그리고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 5권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 짓는 것은 대선지서는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보다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고, 소선지서는 반대로
장문이 아니라 짧아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도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장문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이사야서를 풀어가는 열쇠,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사야서를 풀어가는 키를 이 책의 저자인 선지자 이사야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키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키를 가지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은 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한 이 속에 있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와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부터 오늘 본문 18장까지는 이방나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그리고 14장에는 바벨론과 블레셋을 향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15장에 모압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16장에 모압의 교만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이렇게 시작하면서 구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닌 구스의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4명의 왕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는 이 군사력이 소멸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스의 사자들, 즉 구스의 사신들에 대한 귀국을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이 배경에 있는 아수르는 막강한 나라였지만은, 그런데 이 배경에 있었던 그 시절만큼은 아수르의 군사력이 조금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 구스 에디페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군사력을 모으고, 그리고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음으로 어쩌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고자 했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진으로 더 올라가서 아수르를 또 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1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말합니다.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17장 12절에서 슬프다 같은 단어인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이 슬프다라고 번역된 호이는 경고와 징계의 표현으로 화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슬프다라고 이 감탄사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구스에서 유다로 보낸 이 사신들, 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구스와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이 구스가 조금 더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침공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구스를 의지하고자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러분, 참고로 그 구스라는 이곳의 조상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이 구스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정착하여서 이루어진 땅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어온 나라가 바로 구스입니다. 이때 구스는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모압과 유다까지 모든 곳에 사신들을 보내어서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 또 그들의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 죽었고요. 히스기야가 왕위로 즉위했었던 때가 오늘 18장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하스는 어떠한 왕이었나요?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사, 산채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으로 여호와의 전의 제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범했던 자가 아하스였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죽고 이제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에 이 18장이 기록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당을 없앴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한 번 더 지키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 이후의 지도자 여호수아 말고요. 그 이후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에 위기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위기를 도면하고 기도해서 병까지 나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있었을 때에 오늘 1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들이 사신으로 와서 그리고 동맹을 맺고자 했던 이 배경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2절을 보기 이전에 1절의 하반절을 보면 날개치는 소리라는 문장이 있죠. 이것은 메뚜기와 곤충 같은 것들이 날개를 칠 때에 그 날개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데 그냥 막연히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볼 때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라는 이 구절과 연관시켜서 볼 때에 구스의 배들이 마치 곤충들이 날개치면서 이 강을 오고 가며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을 오고 가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신들이 계속해서 유다와 그리고 블레셋 모든 곳에 특별히 유다에 이 사신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힘이 세고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구스의 사신들을 통해서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배를 타고 오고 있는 이 사신들,
그 구스를 향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2절 말씀이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땅에서 사절단이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나일강으로 내려오는구나. 날쌘 사자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땅이 강으로 나누어진 나라 막강하여 다른 민족을 짓밟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백성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던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스를 향해서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스라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아수르보다는 힘이 약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위쪽에 있는 남유다를 방패로 삼아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민족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힘을 더욱더 세력을 펼쳐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스의 과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구스를 향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돌아가라, 귀국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메시지는 없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 나라의 보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아수르와 비교하면 힘이 약해서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보다 힘이 강했던 그 나라,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월등했던 나라, 힘이 완강했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무조건 누군가를 의지를 했어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나라에 어떤 힘들이 있어요. 구스는 구스대로, 남유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단 힘이 센 나라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남유다는 구스의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남유다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장 3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구스 사람들에게는 있게 되고 아수르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3절에서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수르가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3절 하반절이죠. 이 내용은 전쟁의 승리의 깃발, 그 깃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불거든, 이것은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이 흔들어지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6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유다와 구스를 위협했던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제가 현대인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 때의 따뜻한 밤에 이슬이 말없이 맺히고 한낮에 햇볕이 소리 없이 내리쬐듯이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리라.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한창 뻗어나가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버리듯이 내가 아시리아 아군을
아시리아 군을 쳐서 그들의 시체를 독수리와 들짐승에게 던져줄 것이니 여름에는 독수리가 먹고 겨울에는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다를 공격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티가 나지 않게 조용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없이 맺히는 이슬처럼, 그리고 한낮에 햇볕이 소리 없이 내리쬐듯이,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혀 익어갈 때 소리가 납니까?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8장 7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구스 사신들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구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남유다를 이용할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사신을 보내어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쩌면 또 구스 이 사신들이 왕래한 때에 그들의 그 힘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돈과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구스를 더 의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 그리고 구스는 유다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러한 인본주의에 가득 찼던 나라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아수르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아수르의 공격에 침공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보존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또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구스는 아수르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까지만 본다면은 구스는 남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끼쳐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직장 일터에 있는 모든 직장 일터에 있는 그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펼쳐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까지도 구원받고 내 백성으로 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